이사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벨 중고등학교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혹시? 예전에는 여자 중고등학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왜 하필 또 이사벨일까? 그죠? 그것도 아마 또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학교가 미션 스쿨이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자신들의 그 출발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벨 데이비스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출산을 하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불치의 병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하반신 마비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랫동안 수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굉장히 치료에 전념했지만, 그런데 병은 호전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사벨 데이비스란 분이 나중에는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내가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겠다. 그저 우리가 혈류증 앓는 여인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아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는 치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 치료해야 될 그 모든 비용을 가지고 이제 한국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폐허가 된 이 땅에 그분이 한국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치료비를 보내서 고아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치료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한국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고아원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아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벨 중고등학교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이사벨 중고등학교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이분의 남편이, 그죠? 아내의 그 유지를 따라서 자기의 집과 재산을 다 저당 잡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은행에다가 이것을 맡기고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이것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사람, 또 남편 한 사람,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참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배우고 또 사회에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섬김과 희생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죠? 좋은 길로 그들을 세워가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정말 이 이사벨 이 부인같이 나는 섬길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그죠? 회복되기를 원하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멈추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겁니다. 자,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 때문에 또 이 이사벨 데이비스란 분뿐 아니라 이 땅에, 그죠? 우리가 200년 전부터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땅에, 그죠? 와서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러면서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줬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나라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저 동남아시아나 또는 아프리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에,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이 빚을 그렇게 갚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선교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아니면 선교뿐 아니라 또 다른 그런 물질을 가지고 그 땅을 섬기고 학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도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사벨 데이비스 같이 이렇게 큰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가진 것이 없고 또는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겠지.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희생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내가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것마저도 안 하면 문제겠지만 그렇게 내가 하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같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와 성령 이 둘이 늘 대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대적하고 있지만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나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직 어떻습니까?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자유가 그러면 어떤 자유냐라는 겁니다. 이 자유라는 헬라어는 독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 독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 속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바울이 자유라는 엘유데리아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의 속박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되었다. 독립이 되었다. 이제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이렇게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는데 그러면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자유란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 안에 오늘 내가 속박에서 풀려나는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자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자신들의 육체를 위한 기회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육체란 것은 그 사람의 몸, 살을 얘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이다라는 그 모습으로 쓰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실체,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 구실로 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채우고 싶어하고 내가 기뻐하는 나의 욕망, 그 욕망을 위해서 삼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성령의 역사에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썩어 없어질 육체는 하나님과 반대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아주신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육체라는 나의 만족이라는 그 방종의 구실을 가지고 죄를 짓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또 내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섬기고 위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함께 주의 길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였다가 거짓되고 헛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유대 율법주의 안에 빠지고 어떻습니까? 영지주의라는 이단과 수많은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면서 저들이 이 복음의 은혜가 상실되어져 버리는, 그러면서 결국 그들 속에 남아있는 것은 육체로 만족을 누리는 그 모습만이 남아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기쁘게 사용할 수 있고 사랑하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 이 사랑을 배워야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만족하는 그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나도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구속의 은혜 안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은혜 안에 주어진 자유를 나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자유, 복음의 자유, 이 자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를 위해서 쓸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정말 서로 사랑하고 좋은 노릇하며 그렇게 쓸 것인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거하고 정말 내가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은 오늘 16절, 17절,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욕심은 어떤 겁니까?
욕심은 그 속에 있는 어떤 욕망, 갈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란 뜻이 있습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그리고 정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욕심입니다. 소욕은 뭘까요? 소욕은 어떻게 보면 이 소욕이라는 단어와 욕심이라는 단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보면 비슷합니다. 에피디미아와 에피디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과거와 현재의 단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소욕이라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욕구하다, 원하다, 또는 탐내다, 또 마음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이 소욕은 비슷합니다. 정욕과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과 갈망하는 것. 그래서 이 소욕이란 것도 보면 어떤 것을 향해서 가는데, 근데 어떤 것을 향해서 가느냐? 바로 내가 원하는 욕구, 갈망, 그죠? 내가 원하는 탐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가는데 그것을 돌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그죠? 나의 삶을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 내가 갖고 싶어하는 이 정욕으로 나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과 소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실체, 이것을 인간의 육체의 욕심과 소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 소욕, 이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이 나는 정말 이 정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음란으로 나는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의 부와 잘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세상이라는 것에 나는 다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죠? 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본능적으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그 죄 때문에 그죠?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게 만들었잖아요. 숨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로 살고 있다면, 내 안에 욕심과 소욕이 가득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요. 기도 생활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을 지배하는 죄, 이 죄가 바로 이 인간의 욕심이고 소욕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예전이 좋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일이 지난 다음에 3일 만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이 좋은데, 그렇죠?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영원한 자신들의 그런 본향인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물이 없고 대적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옛날이 좋았는데, 그죠? 그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얘기하고 있는 귀소 본능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오늘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소욕입니다. 믿음 안에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죄에 대한 악함과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충돌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육체적인 욕망이나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무나 돌 같은 존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다라고 루터가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대단하구나 라고 얘기할 텐데, 루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그 욕망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나 돌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인간이 죄의 본성을 이기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한다면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이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버리는, 그래야만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매뉴얼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뉴얼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따라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충돌은 일어납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돌은 일어납니다. 충돌이 없으면 참 좋겠지요. 정말 믿음 안에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한 다음에 정말 그렇게만 살면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 충돌은 늘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있어도 우리가 좌측에서 우리를 흔드는 것이 생기고 우측에서 나를 흔드는 것이 생기고 앞에서 뒤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나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말씀의 은혜를, 이 말씀만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옛 본성,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의 빛 앞에 태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갈 수 있는 겁니다. 빛이 오매 어둠이 물러갔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빛은 구속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왔기 때문에 그죠? 그 빛이 들어옴으로 어둠이 다 물러간 것이지 내 안에 구속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어둠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한다면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본성, 습관, 죄의 악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내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 막아서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일을 끊으라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끊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체를 따라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결정을 바울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죠? 내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는 약속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구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후사가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다라는 뜻은 명백하다는 겁니다. 또는 빛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삶은 보면 딱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의 눈에 딱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 어떻습니까? 아, 그 사람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그림이라든지 성자들의 그림에 보면 머리 뒤에 후광을 그려놓는 것들 있잖아요. 그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 이와 같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분명하다라고 얘기하듯이 육체의 사람도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분명히 바울은 얘기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수많은 악한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성적인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성적인 문제에서 깨끗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우상 숭배에 있어서 나는 깨끗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관계에 있어서 나는 정말 깨끗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자신 있게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음행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속으로, 그죠? 그 마음에 품은 자는 모두가 음행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알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떠올리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다 그것에 대한 죄를 짓는 겁니다. 성적이든 우상의 문제든 관계에 있어서 문제든 우리는 다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저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죠? 저라고 해서 음행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고 해서 그것에 있어서 자유롭게 나는 자유롭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나도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죄와 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의 본성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방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어떻습니까?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육체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육체의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반복하고 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좋아져 있고, 내일 또 넘어질 수 있고, 그죠? 그렇지만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좋아져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욕과 음란과 탐심과 세상의 가치와 우상,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쾌락이라는 만족은 내일의 고통과 절망의 울부짖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 쾌락이라는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결국 내일 내가 고통할 수밖에 없고, 내가 결국 내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이 될 겁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를 갈며,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원하신다면 육체의 일을 다 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끊어내야 할 나의 육체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끊어내야 될 것.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나를 가지쳐야 될 것.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잘라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육체의 소욕, 욕심, 이를 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끊어내고, 이제 내가 성도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삶입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죠?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드릴 것이 없는,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성령의 열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아름답게 맺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고 시간이 흘러 열매 맺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씨앗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자라나서 열매 맺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 안에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육체의 욕심을 버려라. 그죠? 육체의 일을 끊어내라.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9가지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있는 인생,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특별함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말씀으로 정말 나를 하나님께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이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지는 은혜가 자라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여전히 육체만 남아있는, 그죠? 그러한 악함이 자라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나의 육체,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하신다면 내게 있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드러냄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서 오늘 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너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내가 혹시라도 듣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 그죠? 옛 본성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2장 20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렇듯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안에 살기 원하신다면,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나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구원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구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살기 원하신다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내 정욕, 내 탐심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있어서도 자녀 간에 있어서도 어떤 형제 간에 있어서도 또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혹시라도 이런 다툼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길 때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평안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하는 같이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육체의 일을 끊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예수님이 나의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변화된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